것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보 3쪽에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탄,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해라.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일 유치한 선택은 뭐 이런 거예요. 이번 갔는데 그렇게 내 눈앞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황영미 선생이 초이한테 윤선아 권사님하고 잘 거야, 나하고 잘 거야, 그런 거요. 근데 야, 이건 뭐 세월이 바뀌어도 이건 늘 써먹는구나. 내가 머리 눈을 띠게 굴리더니 결론이 나와서 디리르가고 둘을 다를 데리고 자겠다는 거예요. 아주 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선택 곧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것이며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음적인 선한 선택과 결정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선하다, 그럼 사람들은 착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선한 것은 착한 것, 이런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선한 것은 뭘까요? 가장 착한 것, 가장 옳은 것은 뭘까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장 선한 것, 즉 가장 옳고 가장 바르고 가장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착하시고 하나님만 옳으시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후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율법에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침을 만나듯이 모든 사람은 아침을 만나는데 저마다 일어날 때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뜨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8절에 있는 걸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라는 이스라엘 말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망쳐야지, 어렵게 해야지,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지멋대로 선택하고 지멋대로 결정해놓고 일이 안 된다 싶으면 주여,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까지 가서 주여 하지 말고 늘 주여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저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일단 대학 문턱만 들어가고 나면 지가 옳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 안 들어갔고 쭉 60살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60까지 말 안 듣고 나면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어차피 뭐 말 안 들었는데 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닙니다. 저인 아닙니다. 절대 악은 사단과 마귀입니다. 사단에게서 악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거꾸로 가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꾸 사람을 무너뜨려요. 타락시키고 범죄에 빠뜨려요. 이렇게 하는 근본 원인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체는 진리가 없어요. 그에겐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에게 증언해요. 사단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속이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고픈데 오랫동안 믿음 선택하는 체질이 안 돼 있어서 염려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누가 하나님 아니래? 그래도 그렇지. 많이 해보셨죠?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데 매일 그래도 그렇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오래 살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웃으시는 걸 봐요. 여기서 청년이나 애들이 하는 걸 보고 웃어. 너들이 세상을 아직 모르지. 맞아요. 얘네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보다 잘 알아요. 우리 3장에 찌들어갖고 그게 가소로워 보이는데 그 웃는 우리가 가소로운 거예요. 사단이 볼 때 그래 넌 많이 찌들었지.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쭈무르는 건 쉬워요.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고 왜 어린 다윗을 통해서 했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안 하거든.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죄로 오는 게 뭐예요? 할 건 해야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뭘 해요? 우리 권사님이 환자들 돌보신 요양보호사신데 환자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 먹는 것도 지 맘대로 못해. 제일 불편한 거. 화장실 지 뜻대로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복음 선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됐어요. 뭐가? 하나님과 끊어진 원죄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붙드는 게 우상입니다. 빌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딴 것으로 만족을 얻고 딴 것으로 성공을 하고 딴 것으로 출세를 하겠다고 붙잡은 그게 싹 다 우상이고 사단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과격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믿음을 선택하는 길을 우리가 포기시켰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주일날 선생님이 오래는데 목사 양심을 있으니까 오전 예배 끝나고 가. 나중에는 하루를 띠먹고 가더라고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가르친다니까요. 뭐라고? 할머니 전화 오면 없다 그러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후대도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이 영적인 부분 근본이 빗나간 뒤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1912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축구장 3배 크기의 배. 이 배가 출항한 지 5일 만에 침몰을 합니다. 승객 2,208명을 태웠어요. 침몰했어요. 가라앉았어요. 1,513명이 사망했고 609
695명만 구조됐어요. 이 배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이라는 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배를 타고 가는 이 2,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1,513명이 죽고 695명이 살았는데 그 타고 있는 2,000명 넘는 승객 중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복음 전하는 집회를 하려고 그 배를 탔는데 그분도 같이 침몰해서 사망했어요. 이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선원이 그분에게 구명조끼를 주었어요. 목사님 이거 입으시고 목사님은 사셔야 또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사람 숫자보다 조끼가 모자라. 참 예나 지금이나 훌륭하긴 똑같아요. 근데 선원들이 지급한 이 조끼를 받아들고 있던 목사님이 다른 분을 추라는 거예요. 침몰하는데 여러분 배가 가라앉는데 그거 없으면 죽는데 그게 얼토당토한 말 아닙니까? 뭐라고 하면서 그랬냐?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엔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 죽고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높은 갑판 앞으로 나가가지고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재앙을 끝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깨트린 분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외쳤다는 거야. 이 복음을 듣고 배가 가라앉는 1분 만에 딱 가라앉는 게 아니니까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접한 사람도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구조가 다 끝나고 살아난 695명에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후문이 영국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침몰하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데 몰라요. 이렇게 전도자들이 말했더니 너무 극단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심각하죠. 지금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철도길이 연결되어 있는 저 다리 위로 그냥 달리다간 다 떨어져 죽는데 지옥을 향해 급행열차처럼 달리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웃어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그 승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일까요? 무엇일까요? 침몰하는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선,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침몰하는 난파선에 이미 올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나와 20년, 30년, 40년 함께했던 내 아내와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른다면 침몰하는 난파선에 아직도 성선하고 계신 거예요. 레일을 벗어나 곧 떨어지고 죽음으로 갈 탈선한 기차를 타고 있는 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선, 가장 옳고 가장 바른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절대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구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셨다면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마 가장 효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배고프고 장애가 있고 배를 줄이고 성전 문 안에서 평생을 못 걸어보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절대선, 가장 옳은 것은 복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봤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진정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지고 철거해서 새 것을 세우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 또 헐어낼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길입니다. 그래, 진리입니다. 그분만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남들이 듣도록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단은 결박되고 여러분과 제 집에 우리 안팎에 역사하던 흑암과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몇십억 되는 복권을 맞았는데 축복이 아니라 20년, 30년 같이 살던 아내와 남편이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갈라섰어요. 축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다니엘에게 동원됐고 베드로의 감옥에 왔던 그 천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왜 예수를 말할 때 다 줄여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까? 저두지양이 떠나가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요, 진짜 가난하고 진짜 배고파서요. 어느 정도냐? 먹을 게 없어서 보리쌀을 한 가마니 얻어오곤 갚을 길이 없어서 12살 먹은 딸을 그 집 품삯 일꾼으로 팔아먹어야 돼. 그게 우리나라 실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가난한 나라, 축구장 3개 크기만한 그런 배를 1912년에 영국 사람은 만들었는데, 이 엄청난 배를 만들 만한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1912년에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축구 하나 빼고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니까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거, 여러분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잘못해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두지양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단이 왕 노릇해서요, 가난하게 배고프게 질병 아래 살게 만들거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오니까 흑암은 결박되고 저주와 재앙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전달하고 선포하다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가장 살리는 일이에요. 죽겠다고 목사님 얘가 몇 번째 지금 자살을 시도했는데, 여자애기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왔는데 자살을 몇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만나는데 이도 부러졌어요. 왜 그러냐, 술 먹고 엎어져갖고 이가 부러졌어, 고1짜리가. 근데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경동시장에서 큰 한약방을 하고요, 돈도 많아요. 근데 그냥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가 얘 좀 어떻게 봐, 아니 자기도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하나라 계속 그것만 말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살해도 좋고 다 좋으니까 예수는 믿고 죽더라도 죽어라, 막 그렇게 말하니까 얘가 당황하더라고. 아니, 너 그러면 안 돼 매일 이러는데, 그렇지 뭐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살겠냐, 죽겠으면 죽어라. 그냥 담배 엄청 피거든. 얘가 그냥 계속 펴라, 막 귀에다 코에다 꽂아 막 펴봐라. 그냥 얘가 막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술 그냥 먹어, 괜찮아. 혼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엄하게 막 매로 치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버지 눈피하고 막 먹어라, 막 돈도 많은 집이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주는데 걔를 바꿀 생각, 능력도 없고요. 내가요, 한 해 반을 내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아이가 올 때쯤 되니까 바꿔준 거예요. 예배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지가 와. 친구들하고 모여서 학교에서 말씀 공부하는데 거기 나와. 얼마나 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나보고 했는데, 뭐 나도 포겠지, 뭐 나도 잘 안 되는 남의 딸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런 헛개비가 없어요. 연예인이다, 아이돌이라, 집이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를 샀다, 남들이 위인전에 나올 만한 인물이다, 이 사람은 전쟁의 영웅이다, 대단하다, 대부분 다 불행하게 말년이 끝났어요. 진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다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린지 그분도 자살하고 죽었어요. 머리 좋은 천재, 말이 좋아 천재지 본인은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을 호소해요. 여러분,
침몰하는 난파선을 탔는데 연예인이면 뭐하고 아이돌이면 뭐하고 위인이면 뭐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10개씩 땄으면 뭐하겠습니까? 죄, 사단, 지옥 뭘로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미국 내면 천당 갑니까? 못 가요. 성공의 본들 난파선이요. 제일 성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천국 가는 거. 베풀하고 인사합시다. 성공하신 거 축하드린다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는 꼴 여러분은 모르겠어. 저는 제가 하는 꼴 참 거지같이 한다. 죄송합니다. 욕해서. 난 내가 하는 거 야 참선보다 네 참 거지같이 한다 진짜. 이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닌데 여러분 막 왕처럼 하잖아요. 저는 할 때 진짜 거지같이 한다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세계 랩넌트에 갔더니 갑자기 나를 승격시켜 준 거야. 거지 같은 날 뭐라 그랬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할렐루야. 세상에 잘 나가요.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말해요. 저 사람 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가지면 위인을 살릴 영적 위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메달리스트. 우리는 금메달리스트를 살릴 영적인 금메달리스트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안수사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병원만 가면 이게 진짜 심각해. 이것들이 월급 주는데도 말 안 들어요.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 직장에서. 앞에서는 내놓고 딴짓하고 말이요. 사장님, 원장 선생님 마음하고는 다 달라. 여러분 주님 마음 같아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한테 맞추려고 안 해도 돼요. 제가 사장도 아닌데요. 뭐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음에다가 포커스 맞추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아니 순순히 대답하세요. 한 번 더 물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신기하게 안 돼. 생각은 막 복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돌아가는 판국은 매일 진짜 죄송합니다. 그지같이 돌아가. 막 내가 황제인데 황제가 좀 폼나야 되잖아요. 막 위험 있게. 안 돼. 문제만 만나면 뭐 촐랑방구가 말도 못하는 거야. 막 별일도 아니요. 들어보면 안 죽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그래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내 거 돼야 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성경의 전체 내용이 다 복음인데 그걸 딱 줄인 거예요. 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들었단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요.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지구에 수십만 가지 생물이 있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축복 속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건달과 함께 있으면 건달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지 몰라. 예수 믿고도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들이닥칩니까?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 인도를 선택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떠나면 문제 오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고 터지는데 스스로 가위로 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 찰떡같이 붙어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스스로 바보처럼 끊을까요? 사단이 속여요. 매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 과거의 내가 영적인 걸 선택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야, 아파 죽겠는데 의사 만나야지 무슨 기도냐. 이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약 드시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속입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과 끊어진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예수님은 오죽한 말 했습니까? 야, 너네 아버지가 마귀야. 다 마신 거죠. 뭐 마귀가 나면 다 마시요. 하나님 떠난 사람 전부 마귀라요. 여러분 힘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평생 안 믿습니다. 더 불행한 건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다니까. 돈만 받아놓고 방법을 있는 대로 돌리는 거예요. IQ 150도 안 되는데 머리 써본들 머리만 아프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배경이 하나님 섬길 수 없는 배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람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울하다? 정상이요. 우울하다? 정상이요. 병? 어쩌면 혼자 있는데 무섭다? 정상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떠나보자 하던 말 뭐, 나 두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우울한 거, 답답한 거,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어떤 약도 안 들어요, 이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경제, 돈으로, 학문으로 이렇게 발달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 이유가 뭐냐? 이건 영적 문제예요. 근본이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라니까요. 저는 세상 볼 때마다 놀래. 지난번에 진짜 애기가 올라오는데 7살짜리요. 너 어디 가냐? 5층 누르면 대번에 거기거든. 5층 눌렀다고 엄마랑. 몇 학년이야? 엄마가 말 못하게. 나는 8층 교회 목사님인데 말 못해요. 여러분, 어쩌다가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까요? 행복을 기대하는데 행복하기 어려워. 그리고 맛있는 거 잡수면 행복합니까? 입엔 좋아. 돌아봐도 참, 그때 좀 덜 먹을 걸 막 후회가 막심하다니까요. 이번에도 김밥을 주길래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먹었다요. 저녁에 숙소에 왔는데 물만 계속 먹는 거예요. 죽으면 끝일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속으면 안 돼. 에이까지 그 죽으면 것이지. 띵 하고 죽으면요 바로 영적 세계로 가는데요. 진짜 몸을 벗고 내세문자 기다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상급받는 재판을 받게 돼요. 진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왜 계속 옛날 습관, 옛날 체질, 옛날 걸로 가냐?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첫 번째, 바빠서 못 붙들어. 근데 바쁘지도 않아. 내가 보니까 드라마 또 볼 거 다 봐요. 노래 볼 거 다 들어. 근데 이게 영적감 못 한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여러분과 제 집에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해방시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면 되거든요. 왜 영접하세요? 이분을 구주로. 여러분, 어저께 밥 먹었는데 또 밥 생각나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붙잡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인도받기 시작하면 분별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면 지극히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 편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각오를 하나 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끝없이 속일 거예요. 뭐라고 속이냐? 적당히 해. 뭘 그렇게 누가 알아준다고. 예, 맞습니다. 사단이 알아주면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승리하는 건데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사람들이 저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리 가는 이유는 뭐고요? 저리 가는 게 자기한테는 우선이기 때문에 저리 가고요. 여리 가는 사람 여기 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선택하는 게 돼야 돼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고 영적인 것이 영순위가 되어버려야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져요. 신기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도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어요. 막 엄마 이러면서 기절도 하더라니까. 내가 유심히 봤어요. 저녁에 보니까 밥 먹고 있더라. 엄마 때문에 막 기절까지 했는데 밥을 먹어야 돼.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죽음이 가볍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는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좀 듣다 보잖아요. 우리한테 똑같은 병이 있는데 건망이 아니라 건방병이 있거든. 시덥지 않아 갖고 살짝이요 치료화되는 거예요. 한 소리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다 종이 내주고서 한번 써보라 그래야 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몰라요. 들었지 모른다니까요. 복음만 날 살립니다. 귀신 들려 10년 동안 시달렸던 고려대 학생이 자기가 살아난 길을 얘기해요. 엄마가 나를 끝까지 복음 듣는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복음 듣다가 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안 살아나요. 다른 걸로는 나도 남도 못 살립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살려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집 예수 그리스도면 살아나요. 다른 걸로 살아났으면 지구는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윤리나 도덕 중요하지요.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윤리나 도덕으로는 영혼을 못 살려.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 복음이 들어오고 이게 강조돼야 살아나요. 아니면 속아요. 아,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아, 저 따위로 하냐? 저 따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복음 안에서는 다 가능해져. 근데 복음 아닌 다른 걸 붙들수록 사람이 척박해져요. 얘기가 길어져요. 어쩌고 말 많다. 답이 안 난 거예요. 답은 짧아요. 그리스도. 아, 그렇고 뭐 그게 아니고 저거. 알았어. 뭐라고 말은 안 해.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복음 중심일 때만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니까요. 우리 총회도 뭐 뭔 일이 있고 뭐 협회 어쩌고 저쩌고 별말을 다 많아. 참 그런 거 어디서 그렇게 잘 안 하면. 나는 메시지도 들으려도 시간이 없더만 왜 쓸데없는 건 다 주워 들어. 여러분, 복음 선택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음 편에 섰어요. 복음이 약화되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비가 쏟아지는데 하수구가 막히면 다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막히지 마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 모든 사람, 가문, 회사 앞에 영적인 게 우선순위, 영순위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이 영순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못하겠어도 아멘 해놔. 아멘? 제가 보니까요, 아멘이 신기해요. 아멘 한다로 돼. 여러분, 노멘 하잖아요. 나 양심이 걸려서. 양심 말고 복음을 선택하세요.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디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면 술 먹어도 되니? 먹으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먹어라. 주여, 술을 먹습니다. 덜 취하게 해주시고. 그럼 기도하고 먹어요. 어차피 먹잖아요, 여러분. 안 먹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먹는 것 때문에 막 기름지켜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어. 어차피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어라. 하나님,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럼 기도해 보시라. 아니, 너무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라니까요. 화투 쳐야 돼. 양심에 걸려. 화투 치면서 주위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따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화투를 쳐요. 그런데 지금 그래. 막 양심에 걸리는데, 양심에 걸려서 안 하면 되는데 양심에 걸려서 막 한다니까. 이판사판 할 거면 막 기도하면서 해서 따요. 따서 막 목사님 과자도 사주고 랩런트들 빵도 사주고 할렐루야. 그게 쉽지. 결국 할 건데 막 양심에 쫄려가지고 막 달달달 거린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100년 사는데 복음 가지고 멋지게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광야길 가면 쳤는데 그걸 장막이라고 불렀어. 집. 예배 드리는 곳을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교회지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성막이 예배 드릴 때는 회막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신기한 건요, 자기 집 천막을 딱 열면 예배 드리는 교회당이 바로 보이는 성막, 회막이 보이는 데다가 자기 문을 12지파니까 여기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땡그랗게 텐트를 쳤어. 문만 열면 교회당이 보이게 만들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장막, 내 집, 성막, 교회. 성막이 예배드릴 때 회막인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복음,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잘 못 살아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 돼도 답은 갖고 있어야 돼요. 광야길 가는데 모세도 처음 가. 싹 다 처음 가는 길이요. 우리 인생, 80 잡순 분도 내일 모른다니까. 이때까지 겪은 거예요. 자기도 얼떨결에 80 된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쉬운 넷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모친이 80이 넘어 우리 외할머니보다 30년 더 사셨다니까? 이렇게 살 줄 몰랐을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스라엘 사람 언약궤만 따라갔다니까요.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막혀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리고성 그 튼튼한 성이 언약궤 딜딜딜딜 언약궤 메고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곤란한 문제가 언약궤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신앙 고백하다가 무너지고 해결되는 응답의 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언약궤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앞세워서 갔는데 가나안 땅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냐? 십계명 돌판.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만나 항아리 있어요. 만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죽은 나무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싹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결국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게 돼 있다니까요. 딴 거 말하면 사단 역사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느냐? 힘들다니까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애국군대 쫓아오지 앞엔 강이야 못 가. 야, 수영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돌아서 싸워라 말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준 말을 그대로 합니다.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여러분 믿은 거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실 거 믿었기에 그들은 그 강도 건너갔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 있고 계획 있기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 언약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됩니다. 복음을 교회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착해라. 그건 학교에 다 가르쳐요. 열심히 해라. 학교에 가르친다니까요.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너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교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단, 지옥, 거기서 건져내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 말해주는 지구상의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것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너가 세상 살릴 황제다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에 목사들을 세워서 복음을 말하게 합니다. 강단 중심으로 가라고 말해. 목사 말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교회인가 빨리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목사인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제 앞에는 노회장도 계시고 총회장도 계시고 유목사도 계세요. 성도들 앞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도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중심으로 간다. 교회 중심으로 간다. 강단 중심으로 간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져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고 양보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툴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아이고 저것들 그러네. 여러분 가장 먼저 다투고 나면 복음 기순하고 예수님 기순하고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래 안 다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해서 다툼과 분쟁하지 않는다면 잘한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해해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요. 지극히 선한 게 뭡니까? 그래서 나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치유돼야 돼요. 뭐가요? 나밖에 몰라. 내 생각에 맞으면 맞고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복음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뒤집어집니다. 말은 복음인데 현실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고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기분 나빠도 복음이 복음되면 거기 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게 살 길입니다.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한마디로 중심 치유하라는 거예요. 네 속을 바꾸라는 거죠. 뭘로요? 복음으로요. 복음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없어요. 예배를 내가 더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러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과감하게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나 때문에 고민한다니까. 이것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갈등할 때 꼭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냐? 이게 나 때문에 이러는 거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러는 거냐? 점검해 보셔요. 숨은 동기 치유되고, 갈등 치유되고, 인본주의 치유되어 삽니다. 결론입니다. 지극히 선한 걸 어떻게 불변합니까? 어느 게 선한 건 줄 알아요? 우선 잘 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 보면 결과는 나와요. 내가 공부했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머리가 안 좋은 거고. 대부분 보편적으로 하면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했어요. 열매를 보아 아느니라. 열매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꾼들 많아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곳은 복음의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없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왜 우리가 그렇게 열매가 없이 허송세월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근본을 바꿔요. 이제 하나님 자녀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태어나기는 창세기 3장 안에 태어났으나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달라요. 1등 했다? 그렇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금메달 땄다? 그때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올림픽 나가 금메달 수십 개 따고 연금을 수천만 원씩 매달 받는 사람인데 간경화 걸려고 얼굴 시커멓더라고요. 그는 금메달이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이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면 나는 새롭게 갈 수밖에 없어져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러면 안식과 평안이 옵니다. 좀 손해났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여러분이 복음 선택하고 믿음 선택하고 생명 선택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함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하고 행복하면 결과는 행복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극히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생명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갈 거냐? 교회 강단 중심으로 어떻게 갈 거냐? 목사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맞으면 나는 목사하고 어떻게 갈 거냐? 지극히 복음 안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선한 선택하시다가 세상에 많은 나 잘로서 하는 많은 황제들이 있는데 그 황제들을 살리는 영적 황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장 선한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극히 선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시니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지극히 선한 선택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분들의 가족, 가문, 이분들이 하는 업 위에 또 하나님 성도들이 가고 오고 만나는 있는 곳 모든 곳 위에 특별히 논현동 서통동 지역에 있는 3,000명 넘는 탈북 가족들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대한민국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